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에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5장은 교회를 맡아 섬기는 종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조목조목 자세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힘을 내라. 너희들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러면서 또 젊은이들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은 순종하라. 너희들은 겸손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런데 본문의 분위기가 지금까지와는 잠못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조목조목 자상하게 가르치는 분위기였다면 오늘 본문은 결전을 앞에 둔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비장함이 엿보이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먹느냐 먹히느냐 사느냐 죽느냐, 살벌한 영적 전쟁을 말씀하는 것, 따라서 비장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요,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다면 마귀란 어떤 놈인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를 말하는데 단순히 마귀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대적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 이 말은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넘어뜨리려는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악랄하고 집요하게 하는지 우는 사자같이 삼켜버릴 기세를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는 사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라는 뜻인데, 이는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사자의 모습이거나 혹은 먹이를 잡아 앞에 두고 충만한 만족감으로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 그러므로 마귀에게 교회는 먹잇감입니다. 지금 마귀는 먹잇감을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한 큰 붉은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한 위용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붉다라는 단어는 살인, 학살, 살기 등 호전성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한 큰 붉은 용은 호전성과 공격성, 그리고 잔인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말이며, 이를 요한복음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놈은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어 반란을 일으켰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담을 하수인으로 내세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하자 이제는 그 공격의 대상을 예수에게로 돌립니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성공을 했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예수님은 부활했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왕이심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괴계는 완전히 드러났고 저들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에서 물러날 마귀가 아니지요. 자신들이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는 운명임을 알고 있는 이상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마귀의 공격의 타켓은 교회입니다. 용이, 여기서 말하는 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한 큰 붉은 용,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들이 누구죠? 교회지요, 성도지요. 그들과 한판 붙어 싸우려고, 씹어 먹고 찢어 먹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마귀의 싸움의 대상, 공격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살기등등 잔인한 붉은 용 사탄이 교회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공격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싸움이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본문은 마귀를 대적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인데 참소자, 고소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거품을 품고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가 실수했어요. 저 아무개가 넘어졌어요. 저 아무개가 범죄했어요.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본문이 마귀의 정체를 대적이라고 자세히 밝히고 있는 것은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완벽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흡사한 세상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런 에덴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통째로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명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마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또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된 세상. 그런데 문제는 마귀입니다. 그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파괴하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여 원수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마침내 왕이 되리라. 이렇게 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고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고 결국 범죄하여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자기들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가 있습니다. 그가 곧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없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나요? 물론입니다.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원흉은 마귀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아담 어디에 있느냐? 그때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린 그가 누구냐? 드디어 하와가 입을 엽니다. 뱀이 나를 꾀물어 먹었습니다.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배후, 죄의 원초성은 사탄 마귀임을 밝히신 것이요, 이는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를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 역사 앞에 명쾌히 밝혀 공개하신 겁니다. 결국 뱀입니다. 뱀이 미혹을 했고 뱀이 충동을 했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다 먹었고 이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이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고 지금도 이놈은 하나님의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곧 교회와 싸우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은 지난날 에덴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타락시켰던 것처럼 동일한 수법, 동일한 방법, 동일한 간교함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여 타락시킬 것을 미리 예측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귀는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한 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것은 막연한 예측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체적인 사건입니다. 마귀의 존재도 사실이고 그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도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난 아니라고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호언장담했다가 불과 몇 시간 후에 나는 예수 모른다고, 절대 모른다고, 내 손에 장을 쥐지라고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 천주에 씻지 못할 그 부끄러운 경험을 기억하며 우리를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실체를 인정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징후가 보일 때 우리는 설마 했습니다.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대처가 늦었습니다. 이미 이 싸움을 경험했던 베드로, 실패를 한 번 경험했던 베드로, 그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에서 대적하다, 이 말은 대항하다, 반항하다, 거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할 상대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고 거래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께 반역을 꾀한 자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타락시킨 자요, 처음부터 살인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감히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구속사역을 회방하려고 한 자, 베드로를 충동하여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회방하려고 한 자, 결국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한 자, 이것도 실패하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교회를 찢어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원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놈은 원수입니다. 만에 하나 억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결코 없는 자, 마귀는 원수입니다. 그는 이미 하늘에서 내어 쫓긴 놈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마귀를 심판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로 심판받을 원수도 사탄 마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누구죠?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미 승부는 결정났고 부활하셨을 때의 입증이 되었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패배한 저들의 잔해를 수고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져 심판할 겁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저들의 운명은 산 채로 유황불에 던져져 심판받을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기회는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회개의 기회도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는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죄인이 돌아와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모두가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만큼은 이 말씀이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그는 진작에 하늘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진작에 버려진 자입니다. 죄로 날 여지 없이 그는 이미 멸망받고 그는 이미 심판받은 자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리에 비유를 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의 표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자들을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힘이 없고 지극히 순진한 어린 양, 그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리 가운데, 여기서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는 한가운데 속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리에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리는 당시 팔레스틴 사막의 포획자입니다. 가장 잔인한 놈, 가장 포악한 놈. 예수님은 이놈과의 필연적인 싸움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는 얼마나 위장술에 능한지 성경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천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면 일입니다. 알고 보면 우는 사자입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날카로운 이빨을 숨기고 있는,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 그러나 실상은 포악한 일이 우는 사자일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리라. 섬뜩합니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 알고 보면 이놈이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이놈이 우리의 교회를 노략질합니다. 이놈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노략질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기 위하여 로마의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저들과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야. 그를 체포하면 될 것이야. 가룟 유다는 예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웃습니다. 겉으로는 상냥합니다. 겉으로는 시임이 친절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다정스럽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체포하기 위한 술수입니다. 괴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마귀의 수법입니다. 사탄이 아담을 꼬드깁니다. 선악과, 얼마나 맛있어 보이니? 너 저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천하를 향해서 너는 호령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그러므로 괜찮아, 따 먹어. 아담을 위하는 척, 아담을 돕는 척, 아담을 사랑하는 척. 그러나
마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것을 따먹는 순간 정령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사실을,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놈이 역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 40일 동안 줄여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배고프지. 저 사방을 둘러봐. 온 천지가 돌덩어리잖아. 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네 줄인 배를 채우고 저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고. 예수, 내게 한번 꾸벅 절해봐. 그리하면 저 천하만국의 영광을 몽땅 내게 줄 것이야. 예수를 위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달콤한 미끼를 던집니다. 만약에, 진실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가 던진 달콤한 미끼를 덥석 물었더라면 그 순간 사탄 마귀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여전히 저주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잔인한 놈입니다. 정말 간교한 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다만 악에서, 악한 자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달랑 세상에 남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은 이리의 소굴이요 사탄의 소굴입니다. 마귀가 제자들을 포위할 것이며 잡아먹고 씹어먹으려 달려들 겁니다.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제자들을,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것이 걱정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저항하다, 반대하다 이런 의미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서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런 뜻이고, 깨어라 이 말은 쿨쿨 잠을 자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떠 일어났다가 또 쿨쿨 자다가 또 갑자기 눈을 번쩍 떠 일어났다가 이런 상태가 아니고 항상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 즉 영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주야로 늘 항상 경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이시기 전에 베드로의 호언장담,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이 당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진심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 같은 확신,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줄로 본인도 그렇게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교만했다는 증거요, 영적으로 게을렀다는 증거요, 마귀의 실체를 과소평가했다는 무지함의 증거입니다. 이 전장의 상대는 온 천하를 꿰는 사탄 마귀입니다. 감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자요, 에덴에서 아담을 꿰인 자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그는 우는 사자요
사나운 일이요 붉은 욕입니다. 두려운 상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만만한 상대, 호락호락한 상대도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큰소리치며 호언장담을 하기는 했지만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깨우셨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그 결과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자기의 실패를 경험 삼아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굳게 서라,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단단함을 뜻하는 말이요,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는 우유부단하게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니? 정말이야? 잘 생각해봐.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담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아담은 우유부단했습니다. 확신에 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처도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마주 앉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마귀에게 약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타협의 여지가 없는 단호함.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할 것인가를 친히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실체를 안 이상 소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유부단해서도 안 됩니다. 괜스레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술수다. 이건 사단의 괴략이다. 이건 사단의 공격이다. 판단이 설 때에는 가차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토록 사랑했던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에게까지도 사탄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단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에게는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이어야 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본문은 굳게 서되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볼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붙들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예수가 아닌 것은,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조금이라도 감한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사단의 술수입니다.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위배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럴듯해도 배격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만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붙들어야 삽니다. 교회의 기준은 성경이요, 우리의 기준도 성경이요.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지요. 어느 날 어떤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어째서 저에 대해서는 어떤 공격도 없어요. 저를 대적하지 않아요. 마귀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마귀와 같은 생각을 하고 마귀와 같은 방향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에 떠 있는 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때 비로소 저항하는 물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방향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에게로. 지금이라도 당장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당신의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목표로. 그리하면 반드시 당신은 강력한 힘으로 당신을 대적하는 마귀의 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싸움은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믿음에 굳게 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요, 복음만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 새 부흥의 여정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새 부흥의 길에 싸움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저들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싸움이 발생될 것이고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새 부흥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승리의 대열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리고 싸워 이기고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고 주님 오심을, 재림을 대비하는 말세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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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가 352장, 우리 힘있게 분가를 부르듯이, 352장 분가를 부르듯이 우리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서 십자가 권명거라 주 위에 일어 아멘.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듭리사 이기게
여러분 이겼습니까? 아멘. 제가 이 찬송을 군가 부르듯 부르자고 하니까 옛날 몇십 년 전에 제가 군대에서 군가 부르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 어떻게 하더라? 군가 준비 하나? 어떻게 하죠? 군가 준비 어떻게 요즘 분이 군가 준비 하나? 군가 준비 하면은 어떻게 하더라? 잊어먹었네. 우리 월남전 갔다 오신 우리 차장로님 군가 준비하면 어떡하죠? 야, 월남전 참전 용사세요. 야 타고 이거 다 잊어먹었네. 십자가 군병들아 일기기 반동 준비한다. 반동 준비 하면 이제 반동 시작하면 하나 둘 하면 이제 군가 시작하면 이제 십자가 군병들아 하는 거예요. 이제 반동은 천당에서 지옥까지 그럽니다. 높이서 지옥까지. 해병대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해병대 박수 한번 할까? 이건 너무 힘들어. 자, 군가 준비. 이렇게 가르고 야 타고 군가 준비. 야. 아이고 어떻게 이거 군가가 그리고 어떻게 하더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잊어먹었어요. 자, 손 들고 야! 손 듭니다. 군가 준비. 야! 자, 4절만. 4절만. 십자가 군병들 이날에 접견하고 곧개가 부르랴 승존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이러면은 이제 조개들한테 난리 납니다. 아리랑 뽕짝 부르냐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승리의 영광, 승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겼는데 내일 꼬꾸라지면 오늘 이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으니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여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기름을 부으소서. 승리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영광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실족하고 작은 일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탈하고 낙오하는 자들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노략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승리를 선포하며 심령의 새 부흥, 가정의 새 부흥, 우리 교회의 새 부흥, 하나님 나라의 새 부흥의 시대를 우리 모두가, 우리 평촌일의 교회가 선두주자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표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자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힘있게 달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충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며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갈급한 마음 주시고 은혜의 단비로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교회를 든든히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또 비전사나 특별 선교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적어 드려진 헌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직접 와서 드리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드리기도 하고 아무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신령하고 기름진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지금 병원에 병상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만병에 대해 의사가 되시는 여호와여, 여호와 라파 치료자가 되시는 여호와여, 주 앞에 못 고칠 질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주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종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로 바꾸어 주시고 이 싸움에서 절대로 건강 때문에 지장받지 않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이 싸움을 싸워 승리의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모든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